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 오예배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면서 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입 맞추라. 그는 위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곧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근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니.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우리 처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한 우리 천국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마지막 또 우리 오후 예배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우리를 항상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비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가란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 이 집회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정관식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듣기를 나왔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아멘하며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은혜를 예비해 주셨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으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한빛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하신 선교도 힘을 다하여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봉사도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며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빛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은 교회의 미래가 없음을 많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여 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부흥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정각중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가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번 부흥을 통해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우리 10장 25절에서 우리 37절 말씀. 자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다내려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신년 말씀 부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섬길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가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는 또 교회의 초청으로 말씀을 또 전가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우리 카페나 또는 우리 식당에서 또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전화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사랑의 식사 또 많은 다과나 차를 제공하느라고 수고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대접받은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답변을 한다. 이런 형식으로 늘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이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질문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고 또 그러면서 인류의 지식은 성장해 갑니다. 근데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을 가만히 보면 많은 질문은 그저 일상적인 질문이고 별 의미 없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상적이고 의미 없는 질문과 달리 때로 어떤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때로는 심각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런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이 나오는데 질문자는 율법의 스승인 율법의 대가인 율법사고 답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인데 아마 이거는 인류를 대표해서 던진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은 누굽니까? 앞의 질문은 종교적인 질문이고 뒤의 질문은 윤리적인 질문입니다. 앞의 질문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면 뒤의 질문은 인간은 관계적 존재니까 우리의 삶과 결부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봅시다. 한 율법의 스승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이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시험하려고 물은 걸 아시기 때문에 네가 율법의 스승이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네가 알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하는 말이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답을 들어보면 율법사는 보통 내의가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일반적으로 율법사들은 구약에 나온 다양한 계명을 지켜야 구원 얻는 걸로 생각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라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이 율법사가 미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준비할 때에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을 어디선가 듣고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고 예수님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답을 미리 예수님의 비유에 맞게 준비한 것이거나 아니면은 율법사가 매우 영특해가지고 율법의 본질을 그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니까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너무 정확하게 답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답 틀리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네가 알고 있네? 그러면 네가 가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묻는 거야? 네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율법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책 안 잡히게 지금 답을 하고 있고 자기도 책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이 본질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알았으면 네가 이제 행하면 되는 거지 왜 질문하느냐 이제 라는 식인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답을 하니까 그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 이웃 사랑을 하라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자, 라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인이 그냥 지나가고 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구하여서 그리고 그 싸매고 치유해서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주라고 했다. 이제 이게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빈틈이 없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비유를 할 때도 예수님이 빈틈이 없으시겠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정확한데 이 비유를 드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왜 하필이면 많은 길 중에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왜 말했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냥 지나간 사람이 많이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 굳이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인을 싸잡아 가지고 저리 비판하는 것일까?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고 예를 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선을 했다고 왜 저렇게 드는 걸까? 이런 우리가 의문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의도를 보니까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험로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400m가 낮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낙차가 1km가 넘는 1100m니까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 거리가 30km인데 이 길은 특별히 너무 돌이 많은 돌길에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전설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천사로 하여금 온 세상에 이제 돌멩이를 좀 깔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천사가 자기의 치마에 돌멩이를 들고 온 세상에 까는 중에 그만 예루살렘 여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발선에 와가지고 실수로 많이 떨어뜨려 버렸다. 심지어 세상의 돌의 3분의 1을 떨어뜨렸다. 이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온 길이 돌길이고 산도 돌산이고 특별히 지역이 사막화되어 가지고 거의 식물이 살기 어렵고 또 매우 무더운 날씨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길들 가운데서 굳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예를 든 것은 가장 위험하고 힘든 길을 예로 드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간 사람을 왜 굳이 제사장과 레인을 예를 들었을까? 그것은 이겁니다. 지금 질문을 하는 율법사 너와 같은 부류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도사라고 하는 너희들이 실제의 너희 모습은 이 모양이다. 제사장과 레인도 그 모양이고 질문하는 너도 따지고 보면 제사장과 레인 부류니까 너희의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는 대단히 폼 잡고 종교 지도자라고 행세하는 너희들 진짜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니냐.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으로 설정했을까?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아예 유다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리로 가야 되는데 아예 사마리아인은 과거부터 혼혈되었다 생각해가지고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아예 빙 둘러서 갈리를 갈 정도로 너희 유대인들
심지어 너희들도 사마리아인을 거의 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잘난 너희들은 안 했지만은 너희가 개 취급하는 그 사람은 이런 선한 일을 한 거라고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가장 외면받는 비천한 사마리아인을 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비유는 이렇게 설명하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때 율법사에게만 교훈을 주려는 게 아니고 이 말씀과 비유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건데, 도대체 우리에게 이건 무슨 교훈을 주는 걸까? 첫째, 낯선 나그네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론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일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을 이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이 율법사 너나 제사장 너나 레위 너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가 일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착각하는데, 이 산속도 이것도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아니 우리가 일하는 곳은 성전이고 말씀 전하는 거지, 그건 우리의 영역은 교회고 성전이지 무슨 산 속에 우리의 일터냐라고 생각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는 게 내가 해야 될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일이지, 이런 사람을 돌보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인가? 이런 생각을 너희가 지닐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생각을 지금 깨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너도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더 나아가 가지고 지금 우리에 대해서도 너 깨달으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도운 일도 마땅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할 일이고 율법서 너도 할 일이고, 이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더 나아가 가지고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도 너희가 형식으로 드리는 그 제사보다 사실은 이런 인자를 베푸는 게 그게 더 귀한 일이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려고 내 마당만 밟느냐? 너희가 바치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천천의 수양, 그거 내가 기뻐할까?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 지미 카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주일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저는 당시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 우리 고신대학, 옛날에 고려신학대학에 다니면서 우리 학교 출신인 그 문부식 그 일당들이 그 미 문화원 방화하기 전에, 그건 우리 고신대학 학생이 방화를 했는데 동아대학 학생이 죽었지요, 불타가지고. 그 해설을 하기 전에 저는 그 미 문화원에 뭐 영어 AFK 영어 방송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 종종 갔다고요. 거기 가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 취임식이 미국 미 문화 공보니까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미 카터 대통령 취임식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미가서 6장 6절을 2번이나 읽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게 하나님 일이고,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도움으로는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뭐 수양이나 비둘기나 와서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가서 하는 말은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쫓지 말고 공의를 행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인자한 삶을 살아라.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아니, 복음이라는 것은 윤리의 차원을 뛰어넘는데 지금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럼 예배보다 윤리적인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이미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답은 그겁니다. 제가 그래 말씀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사랑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나 제사는 아예 형편없는 거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냥 가서 이거 사랑만 실천하면 되는 거냐?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의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뭘까요? 차라리 인애를 행하고 제사를 지내지 말라 하는 것은 예배나 제사를 지내지 말고 윤리적인 실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형식적이고 내가 받지 못할 만큼 너희가 외식하면서 드리는 거 아니냐. 너희가 차라리 그래 외식하는 그 예배를 드리느니 내가 그건 참을 수 없다 이거지. 너희가 삶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삶에서 엉터리로 살아가는데 차라리 내 예배 안 받으니까 너희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차라리 선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지 예배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외식으로 드리는 예배, 종교적인 의무감을 드리는 예배 그렇게 지낼 바에야 그렇게 드릴 바에야 차라리 내 말씀을 현실에 실천하는 건 맞지 않느냐. 하나님의 중심은 그런 질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윤리를 소중히 예배보다 윤리를 소중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배는 중요하고 제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적인 삶을 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도 다른 한 종류의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어쩌면은 살아있는 제사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 예배를 엄숙하게 드려야 돼요. 윤리적인 삶보다 이 예배 자체는 더 소중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예배가 그 율법사나 제사장 레인처럼 성전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성전 바깥의 일상으로 연결돼야 되고 주일에서의 예배에 국한되고 이번 말씀 집회로 예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상의 삶으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현장에서 예배는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은 예배 못지않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뭘까?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 죄만 안 지으면 됐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만 안 지으면 술을 마시는 것도 술 취하지 말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만 안 지으면 됐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요. 이 제사장과 레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죄진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그네를 공격해가지고 재물을 빼앗고 이렇게 죽을 지경에 만든 그 강도가 나쁜 짓을 한 거지, 죄를 지은 거지, 내가 그에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돈을 빼앗았나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죄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 율법 잘 지키다고 생각하고 죄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그런데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강도짓을 한 게 아닌데 너희가 무슨 죄가 잘못을 했단 말인가 라고 너희는 생각하겠지.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의 문제에 훨씬 레디칼합니다. 과격하다고요. 성경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죄는 영어로 말하면 범행을 하고 죄의 행위를 하는 퍼미션의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누락의 죄, 오미션의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굉장히 고차원적입니다. 일반 윤리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윤리는 세속 윤리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순간에 선인 걸 알고도 외면했다면 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너나 제사장 레위 너가 죄 지은 거다. 왜 죄 지은 거냐? 잘 보이시오.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위를 수식하는 세 가지 동사 주목해 보십시오.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여러분,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얼른 피하여 빨리 지나갔더라. 저보고 문장 적으라면 그래 딱 적을 수 맞아요. 그 세 동사가 적으라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얼른 피하여 빨리 지나갔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거는 너희 죄다 이거죠.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거 여러분, 이 행위가 죄입니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보았다는 것은, 첫 번째 동사에 머물러 봅시다. 보았다는 것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자를 본 거고요, 그가 피투성이가 된 걸 본 거고, 자기가 긴급하게 도우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이 장렬하는 떼약빛 밑에 아무도 없는, 돌볼 길이 없는 아주 깊은 산중에 자기들이 보면 그냥 두면 이 사람은 거의 도움이 없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사람이 급한 죽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딱 쳐다보는 순간에 피 흘려가지고 거의 신음소리 못 내고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알아봤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절대절명의 상황이고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산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르려고 되어 있습니까? 상식으로 아는 거지. 그게 이들은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거냐 하면 사람의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교 지도자이기 전에 인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많이 하는 우리 신학자들, 우리 목사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다 교회 지도자들인데 사실은 이러한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부인하기 어려운 게 이거는 율법을 들고 행하는 교회 지도자들, 저 같은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지도자들에게 더 1차적으로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학 지식이 더 많습니다. 성경 지식도 더 많습니다. 지식은 많다고요. 그러면 지식이 많은 만큼 책임이 더 많이 져야 돼요. 알면 책임이 더 많이 져야 된다고요. 지식인과 지도자의 책임이 그래서 더 큽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율법의 교사인 너, 율법을 설파하는 바리새인 누구, 레위인 누구, 제사장 너희야말로 가장 율법을 아는 자들 아니냐? 그렇게 지식 있고 종교 지도자인 너희가 보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왜 외면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보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도울 일을 보고 선한 일을 알고도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그건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도울 일 여력이 되고 도울 걸 보면 도와야 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 왜 도와야 됩니까? 사실 여러분이 파란만장한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시고 외면했다면 뭐 어떻게 여러분 결혼도 그렇게 잘하시고 자녀도 그렇게 잘 놓고 교회 그리 직분자도 가지고 대직분자도 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벌써 끝나는 인생입니다. 저부터도 뭐 끝나는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나온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 같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다고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이제 네가 세상에 살면서 쓰러진 자, 너의 손길이 필요한 자, 너의 위로의 말이 필요한 자, 너의 기도가 필요한 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걸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행은 자랑하거나 칭찬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율법사가 두 번째 질문인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은 이유는 이미 성경이 명시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웃사랑, 하나님께서 이웃사랑 해놓고 그렇게 행하라 하니까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성경에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잘 보이시오. 첫 번째,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으라는 질문은 예수님을 올가미를 걸려고 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보이시오. 첫 번째 질문은 고약한 질문이고 예수님 괴롭히려는 거니까 두 번째 질문은 뻔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가지고 자기가 이웃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자선사업을 많이 했겠죠. 우리 요즘 기업주들 자선사업 많이 한 것처럼 자기의 의를 좀 드러내보고 싶어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구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못 사는 사람은 자기의 자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구제를 위해서 생활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5분의 1을 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약성 읽어보면 추수를 할 때
일부러 싹 안 걷어갑니다. 좀 놔둡니다. 좀 놔둔다고요. 그리고 과일도 떨어뜨려 둡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가게가 끝나면 가게 앞에 팔다 남은 물품을 봉지에 싸가지고 두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펄벅 여사라고 노벨상을 대지를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그분이 원래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의 그 내지 선교사 계열의 선교사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을 두고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영어로 The Living Lead라는 살아있는 갈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설을 60대에 쓰고 나서 자기가 한국을 한번 방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경주까지 왔다 갔는데 경주를 가면서 자기가 두 가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서양에서는 소가 짐을 다 싣고 치고 사람은 심지어 소 위에 타기도 하고 소 옆에 걸어갑니다. 근데 경주를 지나가다가 차창 밖으로 보니까 소는 그냥 걸어가고 그 소의 주인은 등에 지게를 지고 거기에 짐을 싣고 치고 소 꼬비만 갖고 자꾸 가는 거예요. 아니, 서양에서는 사람이 소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짐을 싣고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짐을 농부가 자기가 지게 지고 소는 터벅터벅 걸어가고 소 꼬비만 잡고 걸어가니까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래 살아가냐. 우리가 예사로 하는 걸 그분은 특이하게 봤어요. 그때 기자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한국 사람들은 소를 아끼고 배려하기 위해서 소 힘들다고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자기가 지고 가고 소는 편하게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한국이라는 민족은 대단하구나. 경주에 내렸어요. 여러분, 가구 중에서 먹감나무 가구 굉장히 좋은 거, 여러분 뭐 가구 아시는 분은 우리 조선시대 가구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서울에 공예박물관 새로 생겼는데 가보시면 아예 안내 테이블이 먹감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 먹감나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경주입니다. 경주는 오동나무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주에서 나온 가구들, 우리나라 뭐 반다지가, 전국 반다지가 다양하고 가구가 다양한데 경주에서는 그 오동나무에 벽오동으로 만든 가볍고 좋은 가구가 나오고요. 먹감나무가 나오고 감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주에 내렸더만은 감을 다 안 따고 감이 좀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벅이 물었어요. 왜 저걸 저 맛있는 걸 다 안 따냐? 그때 기자가 말했어요. 저거는 까치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까치 먹도록 일부러 놔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고 이렇게 멋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펄벅이 한국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중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소설가가 되었지, 한국 땅에 태어났다면 나는 분명히 화가가 되었을 겁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인상을 받은 게 7장면이 있는데 제가 화가했던 걸 그렸습니다. 첫째는 불타는 청년의 눈빛, 4.19 직후라서 민주화주의를 위한 청년들의 불타는 눈빛을 그리고 싶고, 서양의 청년들은 멍청하게 생겼는데 한국 눈빛처럼 빛이 나니까 이 눈빛을 그리고 싶고, 마지막 7번째는 파란 가을 하늘에 빨간 가몽시, 이 블루와 레드의 기막힌 콘트라스트. 색상의 이런 멋진 대조가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자기 그거 그리고 싶다. 여러분, 펄벅 여사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그래 했지만은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게 해가지고 과일 다 가져가지 말고 좀 일부러 떨어뜨리고 상점에 좀 받아 나오면 문 앞에 좀 놔두라. 응? 여러분, 여기에 구례에 여러분 만석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집에 경주 최부자도 심리 안에 가난한 자리가 없도록 해가지고 많이 도왔지만은 그 구례에도 여러분 가보시면 그 큰 이렇게 그 통나무에 두지지요. 거기다가 쌀을 수가이 넣어가지고 그 쌀이 밖으로 나오도록, 대문 밖으로, 담장 밖으로 나오도록 해놓고, 그게 뭐라고 적힌지 압니까? 타인능해. 타인이 쌀을 가져가도 된다. 그럼 마을 사람 중에 쌀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 쌀 열고 그 쌀을 가져갑니다. 다 가고 나면 또 수부가에 부어놔요. 또 가난한 사람 와서 또 빼가고, 그러면 또 빼고. 지금 그 두지 있습니다. 여러분 굴에 가보십시오. 그 큰 두지 제가 직접 한자로 봤는데 다인능해.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쌀 가져가라 이거죠. 하나님 안 믿는 일반인들도 양심이 있으면 이래 살아간다고 여러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선행을 행하는데, 이 종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구제한 거겠지요. 뭐 조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조금 지도자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예? 자기 좀 의의를 드러내고 구제 좀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어디냐면, 이 종교인들이 처음에는 이걸 당연히 그냥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기도, 금식, 구제, 자선.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보에서 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기도할 적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폼 잡고 기도하지 마라 이거죠. 회당에서나 큰 글이 어기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은 것 같아요. 그 기도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마라 이거죠. 또 너희가 금식할 적에 막 일부러 금식하는 흉내, 뭐 40일 금식기도 흉내 내가지고 얼굴 흉하게 해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 표시 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에 좀 씻고 해라. 예수님이 티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구제할 적에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나팔 불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율법사는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자기의 구제 좀 했다고 좀 자랑 삼아 예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보면 구제하겠지. 다 사람이 보니까. 너 지도자니까. 너희는 카메라 앵글을 비추고 텔레비전 방송에 오면 너희는 1,000만 원 줬다 1억 줬다 폼 잡겠지. 기업인들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볼 땐 너희 했지. 아무도 안 보는 깊은 산 속에 너희가 할까? 안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적이 북적거리는 예루살렘의 저자거리, 시장통, 교회 앞에서, 성당 앞에서 텔레비전 보고 방송 찾아오고 신문사 기자 찾아보고 지금 할 때는 폼 잡고 너희 헌금하고 구제하고 막 폼 잡지. 아무도 안 보고 언론도 외면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깊은 인적이 드문 산속에 너희 잘난 종교인들 하는가 볼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게 무서운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사람이 안 보면 너희 선행은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안 볼까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무서운 말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이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무서운 내용 그겁니다. 사람 보는 데서 하는 게 그것도 문제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확신하고 그 삶에서 체인되었다면, 산속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지. 그리고 마땅히 선을 행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압니다, 배웠으며. 그런데 이런 엉터리 사이비 종교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쓸까요? 안 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지금 비판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예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신경에 대해서는 끄고 살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이 기독교 자선가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무서운 경종이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의식을 자기의 종교적 행위에서 단 한 번이라도 했을까? 얼마나 이런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코람 데오가 아니고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사람 앞에 살아가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를 비교해요. 자기 좀 잘났지요? 그러면 교만해요, 사람이. 교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요. 여자애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가 예쁜 줄 알고 나중에는 뭐 어지간하면 어지간 남자라면 그냥 콧방귀 끼고 내가 제일 예쁘고 잘났다. 그 애를 그래 만드는 거야. 남자애들 똑똑하지요? 목사님이 쓰다듬고 장로님이 똑똑하다 걔 베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 똑똑한 줄 알지. 나는 공부 안 해도 똑똑해. 나는 잘났어. 무식한 것들 누가 아무리 해봐도 내 따라오겠나. 그거 심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살면 그래 안 되는데 사람 앞에 살면 사람과 내를 비교해서 잘나면 도도해져요. 유치한 교만부터 윤리적으로 고상한 교만까지, 종교적 교만까지, 교만의 종류는 너무 다양합니다. 심지어 뭐 옷 잘 입은 것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아파트 평수 좀 늘은 것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반면에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은 비굴해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 산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고신의 그 표어가 고람대오인데, 그건 하나님의 불가능 시선 앞에 산다, 죄 있지 않지, 그건 아닙니다. 그 중량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살면 사람과의 비교도 하지 않고 사람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잘나도 누가 교만하겠으며, 아무리 잘나봤자 못나도 하나님 앞에 누가 비굴해집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할 뿐이지. 근데 문제는 교만한 사람들이고 비굴한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을 쓰고 사람 앞에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종교인들의 외식인데, 지금 이 레인과 제사장과 율법사도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예루살렘 저자거리에 강도가 많으면 도우러 가지. 사람 다 보니까, 사인도 찍고 언론도 나오니까. 근데 깊은 산 속에 너희는 하느냐 안 한다 이것이. 과연 너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냐? 예수님이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은 안 보았지만은 이 깊고 깊은 산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무서운 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잘 보이시죠. 선행을 행하되 가능한 한 그것을 자기 선행이나 의로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총장할 때 이야기를 하나를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헌금을 가져왔어요. 학교에서 큰 힘이 되지요. 다 사진 찍고 뭐 신문에 다 나니까 같이 사진 찍고 다 했어요. 근데 우리 홍보처 직원이 그 다음 주일에 신문에 광고 내는 걸 깜빡해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완전히 틀어져 버려가지고, 다시는 고신대학 후원 안 한다 이거지. 그 다음 주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여튼 이 학교에 대한 뭐 아픔이 있어가지고 바로 안 내줬다 이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게 안 잊혀져요. 그게 여러분 뭐 그래 뭐 결정적인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은 제가 할 때 5천만을 그냥 예사로 학교에 넣어요, 그다가. 그런데 자기 돈 했다 소리 안 합니다. 그 5천만 들어와 있어. 그럼 경리과 직원이 어디서 들어왔습니다 하면 제가 전화를 하지요. 한 주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분은. 왠지 압니까?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안 듣고 싶어가지고 저는 안 받아요. 우리 교단도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도.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물론 해가지고 교인들이 헌금이 어디서 이제 아는 홍보용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다른 교회도 헌금하고, 그거 압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뭐 그래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그게 하니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적어도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개인이나 공동체가 선행을 행할 때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남이 몰라준다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그러면 드러내는 건 죄인가? 아닙니다. 잘 보이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창원시에 교회가 선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사람들이 보고 아, 교회가 귀한 일이구나. 하나님 대단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랬지.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고 안 했어요. 잊지 않아가 큰 겁니다. 너희가 너희 행실을 노골적으로 자기 과시로 자기 업적으로 내가 선행한다는 것으로 네 율법사 너것처럼 너거 드러내는 것처럼 그건 아니다 이거지. 사람들이 어찌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는 거지 너희가 쇼하듯이 보이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은 정말 신랄합니다. 기독교 강요 3권 하나님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고 그들보다 창기와 세리가 천국에 더 가깝다. 칼빈의 말입니다. 우린 여러분 사람한테 칭찬 받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요. 근데 칼빈이 왜 훌륭한 줄 압니까? 루터나 칼빈이 진짜 훌륭한 거는 칼빈도 기독교학을 써놓고 이거는 지푸라기다 그랬어요.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많이 쓴 후령 같은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덤도 안 알려줬고요. 기독교 강요도 지푸라기라고 말했고 자기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뭐 멋있는 문구를 갖다 가지고 칼빈의 회심을 콘베르지오 수비타 돌연한 회심, 뭐 멋지게 신학자는 말을 갖다 붙이지 무슨 돌연한 회심입니까? 회심은 회심인데 자기가 말을 안 해놓으니까 갑자기 회심한가 싶어서 돌연한 회심이라고 멋있는 문자를 썼지만은 자기가 자기 회심한 것도 너무 의의가 드러날 것이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철저히 감췄다고요. 근데 무슨 정신 나간 한국의 장로교회가 강남에다가 칼빈 롤을 만든다고 난립니까? 칼빈이 언제 자기 롤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칼빈이 가장 노여할 것은 칼빈주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칼빈주의 만들어 했습니까? 칼빈이 자기주의 만든 적 없어요. 칼빈은 예수주의고 복음주의고 성경주의지 무슨 뭐 칼빈주의라는 게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칼빈주의. 칼빈이 언제 주의를 만들었는데요? 칼빈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주의를 만들었다 하면 기억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칼빈이 가장 천국에서 외면할 사람들은 칼빈주의라고 떠드는 자들. 칼빈은 자기 이름 드러나기 싫어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려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칼빈은 이렇게 살으라면 왜 손가락을 숭배합니까? 칼빈이 저렇게 살으라면 그리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정신 나간 어느 대학이 칼빈 동상 제네바 대학 정신 나간 학교입니다. 누가 칼빈 동상을 만들어 했습니까? 거기 가서 성지순례라고 그 앞에 가서 사진 찍는 사람 많은 사람들입니까? 언제 칼빈이 자기 동상 만들어 했습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에서 얼마나 멀어진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를 살다 보고 이런 제도적인 교회적인 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의 원리에서 많이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진짜 돌아가고 칼빈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럼 은밀한 중에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못하겠다. 뭐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또 뭐 교단이 알레지야 또 뭐 많이 다른 교회도 후원하고 그 취지를 다 안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알아도 성경의 원리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려고 선행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선행 뭐 행해도 별 건 상관없습니다. 아예 안 드러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뭐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저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원리 그대로예요. 뭐 저는 말씀에 대한 아싸리 같은 성격이니까 말씀 그대로 해야지 뭐. 제가 무슨 뭐 교단 눈치 보고 뭐 신학 눈치 보고 제가 왜 눈치를 봐야 됩니까? 저는 안 봅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지 제가 무슨 눈치 보고 살려고 여러분요. 다른 눈치 필요 없습니다. 왜 사람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부산에 해운대 광안리에 성산교회라고 있는데 합동적 교회인데 원래 우리 고신의 성산교회가 같이 있었어요. 1대 목사 오종덕, 2대 목사 한상동. 근데 그 교회가 환원 때 일부가 안 돌아온 겁니다. 우리 60대 환원될 때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고신적 성산교회, 합동적 성산교회. 합동적 성산교회 저는 본래 모르던 데 있는데 우리 학교 다른 교수들이 거기 가서 한두 번 설교했는데 저는 설교도 안 갔는데 몇 년 전에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목회자가 비었으니까 우리 교회 주일 설교해 주시고 이어서 신년 집회를 해 주시라더라고요. 새벽기도 7번 했어요. 신년 집회. 그리고 신년 집회 다 마치니까 부활절 집회도 또 해 주시라더라고요. 야, 그래서 여러분 집회를 갔다 오고 뭐 2달 만에 다시 부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해달라니까. 학교 수업하면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갔다가 또 수업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영도에서. 그래도 또 했어요. 왜 했을까요? 그 교회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제자가 있었어요. 아니야 다를까 은혜를 받은 장로님들이 아이고 선생님 우리 우리 합동 측에 좋은 목사에서 우리 교회 좀 소개해 주시라더라. 마침 우리 고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총신을 졸업해가지고 서울에서 큰 교회 행정 목사 하다가 새로운 목사가 오니까 쫓겨난 목사가 있어. 오갈 데도 없어요. 6개월 동안 서울에서 겨우 살아갔지 그냥. 설교를 잘하고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저는 소개를 잘 안 하는데 내가 이 소개합니다 하니까 교회가 뭐 형식적으로 공고는 했지만 70명이 왔는데 제가 말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 교회에서.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뒤에 그 교회 다시 설교하러 가니까 2부 설교로 올라가는데 성도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왜 박수 치냐 이러니까 좋은 목사님 소개해가지고 박수 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거기서 모임이 있었는데 이 시끄러웠던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내 제자지만은 교회를 전부 제일 처음에 오자마자 담백을 헐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담백하고 거리하고 시커먼 담백이 거리하고 막고 있으면 헐어버리고 그게 낫게 해가지고 화단을 만들어 꽃밭을 다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전부 다 낡아놓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성경적 원리대로 헌금하십시오. 그래가지고 1억 헌금, 5천만 헌금, 3천만 헌금 전부 다 임명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그래 해요. 지금도 이번에 4층도 리모델링하고 다음 회실 목사 서재는 마지막 리모델링 하겠다. 이래가지고 밑에서부터 전부 리모델링 올라가는데 모든 헌금이 익명이라. 여러분 뭐 다른 교단이 뭘 떠나가지고 내가 내 제자지만은 여러분도 꼭 그래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신 목사님 내 말씀 부담 갖지 마십시오. 교회마다 다른 거야 그거는. 근데 그래 한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과 헌금하는 법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원리에서 너무 멀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로 자꾸 좀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새는 나중에는 뭐 그냥 관행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지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자, 제가 말이 길게 하니까 하지 않는데 하여튼 우리가 교회가 공적으로 헌금하고 하는 거 뭐 여러분 이름 내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뭐 제가 말한다고 그렇게 다 여러분들이 못 따라가고 안 따라가도 상관없어요. 다만 원리 면에서 우리가 좀 멀어져 있구나.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전체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들이 가는 원리로 좀 돌아가야 돼.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이웃 사랑을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비유는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이시오. 지금 율법사가 질문을 두 번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웃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쭉 다 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웃 사랑을 말하기 앞서서 이웃이 누군지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이웃이다. 이걸 지금 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이시죠? 뭐가 문제냐 하면 율법사는 자기가 이웃에 대해서 충분한 사랑을 베풀었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으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 건데 예수님이 그를 딱 찌르는 거는 네가 이웃 사랑했다고? 네가 사랑을 베푼 이웃이 진짜 이런 강도 만난 자냐? 네가 말하는 이웃은 이 강도 만난 자는 네 이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 비유에 그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라 하는 거는 지금요. 근데 너는 이웃 사랑했다고 하는데 너와 같은 제사장을 레위인이 이웃 사랑한다고 하지? 근데 너희는 강도 만난 자를 너 이웃으로 생각할까? 아니지.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래요. 이웃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 급이 되는 사람들, 자기가 도우면 좀 이름이 날만한 사람들, 자기가 도우면 세상이 좀 떨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수준이 맞는 사람들, 그게 이웃이라고요. 자기하고 같이 노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좀 귀족이나 되고 장관이나 되고 판검사나 되고 뭐 고위직에 있는 이게 내 이웃이지,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강도만한 피투성이 된 저런 인간이 뭐 내 이웃일까? 그래서 너희는 이웃 사랑을 해도 이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게 아니고 너희가 너희 마음에 들고 너희 수준에 맞고 너희가 베풀어서 좀 너희에게도 유익이 돌아오는 떡고물도 있는 그런 사람을 네 중심으로 네가 이웃을 똥 만들어 가지고 이웃 사랑했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웃의 중심에는 네가 있는 거야. 이거는 이웃 사랑이 아니고 네를 위한 거야. 예수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의 범위에 자기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대로 말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거는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웃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뭐 선한 일을 한다고요? 내 수준에 맞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좀 주면 돌아올 것도 있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게 이웃 사랑이 아니라고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도 못하고 아무런 내하고도 상관이 없는 그냥 내하고 아무 관계없고 뭐 앞으로 도움도 주지 않는 저런 자, 저게 이웃이고 그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이 산속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나 도움을 안 받으면 죽어가는 저 불쌍한 저 사람, 네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이고 그걸 중심으로 사랑해야 그게 이웃 사랑이지. 네가 뭐 선별해가지고 베풀 때 베풀고 또 그 다음에 이름 날 때 베풀고 그게 무슨 이웃이냐? 관계에 있어서 자기 중심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구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만 전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부산에 그 큰 교회 수영록 교회라고 있는데 한 2주 전에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름에 1박 2일 시간이 되십니까? 제가 장로님 내야지요.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거기에서 대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그동안의 장학금을 4년 동안 3,600만 원씩 줬어요. 한 명에게. 굉장히 많이 줍니다. 4년 내내 책임지고 줘요. 지금은 2,000 몇백 원을 줄였다. 너무 많아가지고 2,400만 원 주는데 4년 내내 주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크리스찬이 반, 넌 크리스찬이 반이래요. 자기는 신경 안 쓴대. 성경적 원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구제에 있어가지고 꼭 신자만 구제하는 게 돼 있습니까?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장학할 때 신자만 구제하면 장학을 줍니까? 그냥 누구든지 도움 필요하고 어려면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그래 하더라고요. 우리는 불신자 신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뽑습니까 하니까 위원회가 엄청 몰려오니까 많은 사람 받기 위해서 위원회가 교사나 이런 학생을 잘하는 이런 분들이 위원회가 한 10명쯤 해가지고 철저히 하고 나서 또 배로 뽑아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낸대. 담임 목사 1대1로 한 명당 30분씩 대화한대. 그래서 뽑는데 한 명당 무조건 4년 동안 이런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들에게 중립적인 강의를 하는데 조금씩 기독교적인 걸 심기 위해서 기독교적으로 자꾸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전 목사님 오셔가지고 1박 2일 동안 이들에게 60명이라는데 지금 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결정적으로 전해주면 불신 아이들도 돌아온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간다 그랬어요.
이미 프로그램 다 보냈고 선발 과정까지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선발됐는지. 제가 여러분 뭐 여름이지만은 8월이지만은 기도하고 또 그것도 준비합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합니까? 구제는 내 편끼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편끼리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람만, 우리 교단 사람만 그 경계를 깨야 돼요. 뭐. 구제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가도 오늘 제가 마지막이니까 제가 총장으로 뽑힌 게 10월이었어요. 2013년 10월. 그런데 10월이 되기 전 한 6월쯤 돼가지고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정 교수님 내년에 1월 달에 우리 교회 신년 집회를 웹시라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알았으면 인터넷 보고 알았대요. 근데 그 목사님도 저 설교를 듣고 사모님 들었는데 둘 다 똑같이 이분 모셔야 되겠다 일치가 됐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설교만 듣고 초청한다고. 설교를 얼마인지 하면 거기에 가서 우리 요번에 한빛교회는 7번인데 그 11번 정말 많이 했어요. 교인 2,000명이 모이는 미국 한인감리교회의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한인감리교회. 그 목사님은 원래 감신대 교수였는데 감신대의 고신 목사라고 불리질 정도로 정말 보수적이고 3시 반에 새벽에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대단한 분이다 저분은. 그리고 너무 사상이 보수적이라 이게 감신하고 맞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감신의 고신 목사라고 알려진 분인데 저를 초청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초청한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 11분의 설교를 마치니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장으로 취임은 1월 25일 그때는 총장 취임이고 집회는 1월 초에 집회했어요. 약속된 거에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총장이 되고 나서는 뭐 해야 됩니까? 모금해야 돼요. 모금. 근데 앞에 총장이 모금을 누구하고 했는지도 내한테 리스트도 안 줬고 모금을 뭐 내가 학자가 뭐 어디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목사님 붙잡아야 될런지 어느 장로님 붙잡아야 되는지 모금을 어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엄장님 알지만은 뭐 다 교단에서 제가 총장 될 걸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갑자기 엉뚱한 학자가 총장이 된다니까 저 사람 누구야? 다 이랬는데 덜컹 저는 모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도대체? 아무런 정보가 없고 그러는 뭐 행정부 부총장 과거 해봤지만 관선인사 때 그런데 집회 감리교회가 2,000명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유혹이 생깁니까? 여기서 좀 모금을 좀 해야 되는 올라오는 거야. 근데 여기 근데 얼마나 제가 밤에 고민을 했는지 분명히 돈은 좀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내가 고신대 총장 할 때 헌금 미국에서 왔다 턱 자랑도 좀 하고 하겠는데 야 이걸 말을 했다가 성도들 중에 단 5분의 1, 10분의 1이라도 저 사람 타교단 사람 불렀더니만 자기 교단 신학교 모금하고 가네 이럴까 싶어서 제가 설교한 게 좀 무효로 돌아갈 뻔하죠. 무효로. 그래서 이만큼 말하고 싶은데 뭐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판단했어요. 안 하는 게 낫겠다. 안 했고 설교 딱 끝냈어요 그냥. 그런데 장애인 부부가 내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의 무역 빌딩 거기에 제이팍이라고 가죽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9.11 테러 때 무역 빌딩이 무너지니까 사업이 다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베이글 빵집을 그 미국의 마을에 하는데 너무 잘 팔려요. 남편은 장애우라 처음 미국 와서 리어카 장사했더라고 보니까. 저 전라도 출신인데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막 베이글 빵집에서 제가 이제 그 뒤에 한번 갔었는데 막 줄을 서더라고. 빵집 맛있어가지고 막 멕시코 남 이런 사람들 와서 막 빵을 만드는데 막 그렇게 빵이 잘 나가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 같은 정 교수님 같은 인재를 키우면 저희가 장학금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분들이 4년을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더 큰 일이 있습니다. 한 2년쯤 장학금을 주고 나니까 그 교회 진짜 부자 장로님 미국의 한인 중에서 1, 2번 가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 뭐 교회에다가 100억을 그냥 일순간에 100억을 내놓는 장로 그전 커요 사실. 그리고 교인 전체를 데리고 아프리카 가면 비행기를 자기가 대절하고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그냥 일반적인 스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그냥 가만히 저를 지켜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장 취임식 꽃값 드립니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꽃값이라고 주는데 참다가 이제 저한테 2년 지켜보지만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9년 8년 됐는데 감리교 장로 고신이 뭔지도 모릅니다. 저보고 주는 거예요. 제가 학교 은퇴했습니다. 장로를 묻더라고요. 혹시 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강의는 하는데 제가 장로님
강요는 안 하는데 장로님이 주시면은 진짜 요긴하게 우리 고신대 학생 줄 수는 있습니다. 장로님이 이런 지하에 그러면 드리죠. 그냥. 매 학기 1,000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10,000불이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300만 원 되지요. 모든 외국 학생들 제가 지난 8, 9년 동안 제가 총장을 한지 않았는데 전부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성산교회도 해운대 빌딩 있는 권사님 빌딩 내놔가지고 뭐 한빛교회도 혹시 앞으로 그걸 생길지 모르죠. 빌딩을 내놔가지고 빌딩에 나오는 모든 그 수익금을 전부 다 장학금 다 내놨어요. 거기서 우리 고신대학 아들 장학금 합동치인데 계속 줍니다. 그건 내가 목사님 내가 소개했으니까 장학금 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장학금 이쪽 장학금 저는 여러분 학생들 지금까지 계속 줍니다. 이번에도 한 3주 전인가 연락을 했더만 답이 없어 장로님이. 아이고 이제 안 줄란가 싶어 가슴이 들컹해가지고 다시 보냈더만 앞에 메일이 스팸으로 처리돼가지고 몰랐다고.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고신대학에 또 10,000불 들어왔어요. 제가 다음 주에 가서 애들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의 복음주의 목회 세대 개성을 해요.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 수영 이교회 목사님 네 5명이 우리 목사님들을 상대로 한국 이 땅에 복음주의를 개성하자 이 운동을 하는데 등록비가 20만 원입니다. 목사님들 2박 3일이니까 20만 원 받아야, 왜냐면 6개 식사하고 2번 주무셔야 되니까 20만 원 받아야 돌아갑니다. 제가 교회 도움 안 받으려고 했어요. 돌아가는데 제가 마음에 딱 걸리는 게 그거예요. 20만 원을 못 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농촌교회 목사님도 있어요. 농촌교회 어렵거든요. 20만 원 오고 싶은데 20만 원 못 내서. 그래서 그 장로님이 뭐 더 도와줄 일 없느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입에 안 떨어지다가 장로님 제가 이런 귀한 행사를 하는데 수명 목사님을 제가 그냥 초대하고 싶은데 장로님 그 20만 원 수명이니까 뭐 400만 원만 도와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무 소리가 바로 400만 원 보내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여러분 뭐 고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민 간지 70년대 간 분들이에요. 그분들은요. 한국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돈이 있어서 베푸는 것도 있지만은 돈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닌 게 여러분 알잖아요.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신하고 무슨 상관이고 좀 주고 말면 되지. 이분 서울에 사무실이고 포항에도 있는데 오시면 꼭 부산에 1박 2일로 옵니다. 부산에 만날 아무것도 없어요. 저 만나러 와요. 늘. 저 만나러. 뭐 다른 게 내가 그래서 저를 최고의 식당 뭐 해운대 암소갈비집 나는 총장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제일 좋은 식당, 제일 좋은 일식집. 이분이 와서 또 저를 좋은 대접해서 사랑을 대접 받았는데 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감리교 장로님이 연세 많은 장로님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요. 왜냐하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배출된다면 내가 도와야지. 내가 뭐 여력도 없는 것도 아닌데 있는데 도와야지. 여러분 도움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강도 만난 유대인은 자기와 같은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욕을 했어요. 다른 사람 여러분 그런 인종차별을 받으면은 강도 만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뭐 도우는커녕 꽃이다 우리 욕하다가 잘 당했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어떤 동사를 쓰느냐. 아까 제가 보고 피하에 갔다 이랬지요.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쓰는 동사도 또 3가지라. 보십시오. 보고 피하고 지나가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동사가 3가지 아니라 좀 더 많은 동사인데 보십시오. 보고 불쌍히 여기고 싸매고 태워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선을 외면하는 3가지의 부끄러운 동사와 달리 이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수식하는 것은 많은 동사들이 그의 선행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동사를 수식하는 많은 선한 행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여리고로 가는 길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비단길,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이 길처럼 돌길이라서 넘어지기 쉽고 비탈이 있어서 미끄러기 쉽고 낭떠러지가 있어서 추락하기 쉽고 무엇보다 강도가 출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이런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단도 강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호르는 자들도 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 철로 역전 기독교가 걸었던 길도 다 이런 길이라고요. 험한 길입니다. 자,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런 강도 많은 사람처럼 이런 강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어쩌면 하나님 없었던 인생은 강도 만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도둑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평안도 앗아가고 안식도 앗아가고 안전도 앗아가고 육체도 다치게 하고 영혼도 병들게 해가지고 그저 이 강도 만난 자처럼 죽음만 기다리는, 사망만 기다리는 그런 신세였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인들 중에는 석가모니도 보고 지나가고, 그리고 제사장 같은 석가모니도 지나가고, 레인 같은 공자도 그냥 지나가고, 자기 구원에 이루는데 급급해가지고 타자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뭐라고 중얼중얼 대면서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강도 만난 인생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그 인생들을 살리셔가지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주막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막에서 그가 지휘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도 몰라서 그렇지 도움이 필요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기도가 필요한 자, 금전이 필요한 자 있습니다. 물론 여력이 없더라도 도와야 되는데,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그 알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은 뭐 쉽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제사장 도우면 가는 길도 놓치고, 그 무거운 걸 사람을 어떻게 싣고 가면 가는 길도 놓치고, 또 뭐 노예 참석, 총회 참석하려고 가는 건지도 모르지요. 공무에 바빠서, 그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바쁜데, 내 공무가 바쁜데, 그거 가서 하나님 일하러 가는데, 이거 바쁘다고 핑계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도왔다가 손해갈 수도 있고, 낭패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 일을 도우는 것은 절대 손해가는 일이 아닙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선행을 행하면 여러분이 은행에 놔두는 방리의 이자와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일이고, 뭐 교회 또 건축도 해야 되죠. 교회 헌금하는 것 되고, 가는 자를 도우는 것 되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베푸는 헌금과 여러분이 주는 헌금과 여러분이 주는 선행을 절대 외면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도와줘야 여러분도 복받고 여러분 자녀도 복받아요. 예? 여러분, 제가 시간이 가서 안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갖다 주면 전부 나눠줬어요. 저는 사실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어가지고 교복 어릴 때 모자 갖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 싹 없어져 버렸어. 이 집에 갖다 주고 저 집에 갖다 주고 저 집에 갖다 주고, 내 물건 모자라도 하나 있고 교복 하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남 다 줘버리는 거야 그냥. 그 골짜기 사람들, 우리 어머니 사랑 다 받았어요. 우리 안심댁인데, 제가 가면 안심댁 아들 그 선행이 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일 겁니다. 제가 복이 있다면 그거라고요. 여러분이 선을 베풀면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 예? 여러분이 교회에다 헌금하시고, 옛날에 교회 할 때 집을 팔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교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도 복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더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저축입니까? 지혜롭게 저축하십시오. 너희가 보물 하늘에 쌓아두어라. 땅에 쌓아둘 때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무명이지만은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겠고,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미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두고두고 오는 세월 동안 이 사람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도 기억하고 후대도 기억하는 선한 사마리아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여력이 없다면은, 여력이 있다면 여력을 도와주시고, 없다면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관심 갖고 찾아보고, 혹시 교인 중에 한 명이라도 교회 안 온다, 왜 그걸 가만둡니까?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역에 안 오고 누가 보면 안 보인다, 전화하고, 안 받으면 찾아가서 차 한잔 하자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도움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도 많은 분들이 인생의 시련을 당하면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들이 그들을 잘 도와줌으로써 여러분들도 복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때로는 저희들은 이런 면에서 인색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움을 베풀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이제 저희들이 성경의 원리대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18장 우리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예, 오늘 오전에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부터 우리 사랑방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사랑방 섬김이 또 모임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랑방 모임이 시작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함께 가셔서 또 사랑방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이 조금 가긴 했습니다마는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항존직들은 좀 다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세계관인데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오늘 또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실 텐데 은혜로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있어 우리 3040 수련회 오전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다 함께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월화수목 오늘은 우리 11시에 우리 늘 푸른 교실 또 아이들은 새벽 기도를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오늘 11시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들과 함께 가서 기도했습니다만은 내일은 유아유치 그리고 화요일은 유초등부, 수요일은 중고등부, 목요일은 대학 청년부 이렇게 와서 함께 새벽에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시간은 5시 반입니다. 그래서 예전 차량 운영은 예전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시 55분 되면 교회 도착해서 한 30분 미리 기도하시고 예배 후에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고 또 우리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5시 반에 맞추어서 새벽 기도 오시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부터 2부 예배 시간은 9시 반으로 그렇게 30분 늦추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상반기 양육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에 내려가시면 지원서가 있으니까 꼭 지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감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잠시만 또 우리 한번 기다려서 또 목사님 또 우리 그동안 감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타락으로 죄의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사망만 기다리고 있던 우리에게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거느려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늘 나그네 길에 위험을 많이 만나더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귀에 대고 여력되고 관심이 가고 보는 대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신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